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을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셨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 예배의 성공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은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분열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왕이 조언을 잘못 채택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것 같지만 나라가 근본적으로 분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왕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외교력, 정치력,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 사실 르호보암의 실정같이 보이지만 사실 나라가 근본적으로 분열하는 이유는 지금 왕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무언가 삐끗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분열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이 여인들을 두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분열의 시작은요, 그 마음이 틈이 생기고 두 마음이 들었을 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결국 내가 원하는 걸 계속해서 사랑하게 됐을 때 그 틈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겉은 형식은 성전도 있고 성전도 잘 지었고 그곳에서 많은 예배들이 올려졌지만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그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 가운데 그는 이 솔로몬 왕은요, 많은 노역들을 백성들에게 이제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독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의 그 부지런함을 보고 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의 이 부지런함을 보고요, 솔로몬 왕이요 그에게 이 밀로의 건축과 이 다윗의 성읍을 건축하는 일을 맡기게 돼요. 부지런함에 이 백성들의 노역을 잘 살폈을 것이고 그들의 노역의 가중함에 대해서 이 여로보암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셉 지파의 출신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 없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이 상황에서 아마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열심히 감독을 했지만 감독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부과된 노역들, 힘든 것들을 마음으로 알아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솔로몬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절에는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그의 아들인 왕이 그 르호보암 왕이 되자 다시 백성들과 함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노역의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 솔로몬 왕이요, 노역을 너무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역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무게를 가볍게 해달라라는 이 호소를 이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에 이제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선조부터 계속 무너졌던 예배는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요, 사람들의 요구나 반응에 누구를 찾을까요? 6절부터 11절, 과연 르호보암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과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셨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 사실은 이 왕을로 이제 즉위한 것은요, 세겜이 이제 거의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통합의 상징인 장소예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도 첫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결국 예배가 무너진 이 솔로몬부터 무너진 이 이스라엘 이 백성의 왕은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듣고 요구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이제 객관적인 조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왕의 이 물음을 보면요, 원로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냥 바로 의견을 물었지만 그 젊은 신하들에게는 뒤에 분명하게 자신이 원했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미 자기가 정한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로보암 예배하지 않는 왕은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묻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의견들 속에서도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보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냥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누군가한테 묻고 결정하는 것 먼저 전에요, 우리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가면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 의견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결국에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들어도요, 결국 내가 원하는 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도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요, 12절부터 15절 그 잘못된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선조부터 솔로몬 왕부터 예배하지 않았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하지 않는 자는요, 백성들의 진정한 마음을 듣지를 못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의 이 아웃풋은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현장,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곳곳 철야 막 드려도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결국 이웃의 마음, 영혼의 소리를요, 들을 수 없게 돼요. 저도 이제 느끼는데요, 제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리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관계가 가족 관계부터 좋아져요. 근데 제가 예배를 진짜 듣지 못하면요, 일단 가족, 특히 아내가 얘기하는 게 다 짜증납니다. 그래서 막 무슨 왜 나도 힘든데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한 이 르호보암은 어떻게 되는가?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되는 그 열지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게 되져요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사람은요 메말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도 왕으로서 나라를 아마 잘 다스리고 싶었을 거예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제 중앙에서 딱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솔로몬보다 더 멍에를 무겁게 한다라는 표현이 너네들 더 힘들게 할 거야라는 물론 표현으로도 느껴지지만 사실은 내가 더 애써서 개혁을 할 거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결의가 있었지만요, 결국 예배하지 않는 그 나라는요 이렇게 분열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부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던 이 영적 흐름이요, 결국 영혼의 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 결국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잘못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치나 그냥 어떤 목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인 것 같고 뭐 관계 문제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장의 소리에 잘못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거를 하고 결의를 차고 신념을 가지고 움직여도요 결국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케냐에서 돌아오시고 나서요, 무엇보다 지금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 내년에도 저희가 예배 성장, 그다음에 예배해, 그다음에 성장의 해, 그다음에 선교, 예성 선교사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해, 그다음에 성장의 해, 선교해 이렇게 계속 더 깊어지는데 다음 내년에도 다시 이 선교의 해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예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요,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도요, 저 자신도요 저한테 묻고 있어요. 요즘에 진정으로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에게도 묻고 계신 것 같아요. 넌 정말 나한테 예배하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어느 정도 매너리즘 가운데 계속 빠지게 되는 유혹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소리를 그냥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강단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요, 저도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가? 정말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는가? 예전에는 저는 이제 그 예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요, 물론 예배 때도 물론 들을 때가 많지만요, 진짜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곳곳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지하철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서 주님 음성이 막 들릴 때가 많았어요. 저는 좀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샤워할 때, 화장실에 샤워할 때 좀 이렇게 하나님 만났던 기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제가 예배하지 않게 되면 결국엔 뭐 제 때는 뭐 아무런 일이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있어요. 솔로몬 왕 때는 무너지지 않거든요, 나라가. 근데요, 이 다음 세대, 다음의 이 세대는요 반드시 분열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좀 돌아보게 돼요. 정말 내가 영혼의 말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말을 정말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 저부터 정말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을 때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유명한 재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따로따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열왕기 3장 16절에서 28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그 초반에는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이.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듣는 마음,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판결이에요. 그가 했던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음에 함께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을 봄이더라. 너무 유명한 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 보면요,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이렇게 왕이 처음에 했을 때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저게 지혜인가 싶었을 거예요. 아이가 반으로 갈라져 죽지 않고 근데 오히려 하나 그 참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말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은 갈라놔라 분열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말에 예배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결국엔 생명 얻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르호보암과의 차이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공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일 여러분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선교 주일로 이 최영광 선교사님이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요, 뭐 억지로 총동원 주니까 억지로 와야 돼 이런 의미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정말 만나는 이 영적인 성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관계하는 그 모든 곳에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판결의 이 말이요, 예배가 성공한 사람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정치의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요, 근본적인 나라가 분열하는 이유는요,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너지면요, 결국 다 모든 게 쪼개지고 분열되고 교회도 나눠지고 가정도 나눠지고 다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으로 예배할 때 내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또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겼듯이 그 진정한 한 예배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소망을 두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성공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